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놀라는 그런 그 지점이 있어요. 참 놀라운 그 역사다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이스라엘이 두 번이나 나라가 망하거든요. 그 BC 586년에 망하고, 또 AD 70년에는 로마에 의해서 아주 처절하게 파괴되고 또 망하고, 그리고 또 오랜 그런 시간이 흐른 뒤에도 그 나라가 다시 재건되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구상의 수많은 그런 강대국들이나 또 제국들이 등장했다가도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망하고 나면은 다시 일어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이 그 역사의 그 비정함이죠.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딱히 특별해 보이지를 않고,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나라들에 비교하면은 딱히 특별해 보이지도 않고, 도리어 평범이하죠. 평범이하의 어떤 그런 나라가 그토록 특이한 역사를 가지게 된 이유가 뭘까? 오늘 던져보는 질문은 이스라엘은 어떤 점에서 특별한가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주전 586년이죠. 북방의 강자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지도부를 비롯해서 많은 그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우리가 이 시기를 일러서 바벨론 유수기다 혹은 바벨론 포로 시대다 이런 명칭을 붙입니다. 자, 그러나 주전 538년에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칙령, 고레스 대왕이 내린 그 칙령에 의해서 망했다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기적적으로 귀환하는 이런 일이 생겨납니다. 자, 돌아온 이들은 무너진 국가를 재건하는데, 이때 재건의 역사에 있어서 그 대표적인 역할을 했던, 역사를 주도했던 그 인물을 세 명을 이렇게 꼽는다면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죠. 그래서 그가 건축한 성전을 제2성전이다 혹은 솔로몬 성전에 이어서 스룹바벨 성전이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 그리고 뒷날의 이야기지만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건축이 됩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또 그것을 두르고 있는 이스라엘 성을 보수하고 성벽을 건축하는, 이것이 느헤미야. 아마 다음 주에 혹은 그 다음 주에든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라를 꼽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에스라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그의 족보가 등장하죠. 1절에 보시면은 이 일 후에, 성전 건축 후라는 말이에요.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다. 그리고 손자고 증손이. 그래서 쭉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맨 위에 등장하는 유명한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아론입니다.
모세의 형이고 또 이스라엘의 초대 대제사장인 인물이죠. 여러분, 족보라고 하는 것은 위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쭉 올라가 보니까 아론이 등장을 하고, 그래서 이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레위 지파입니다. 자, 이 족보가 말해주는 것은 뭐예요? 참 좋은 혈통을 타고났구나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이 에스라는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우리가 에스라를 지칭할 때 학사라는 표현을 앞에 붙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에 익숙한 혹은 율법에 정통한 율법 학자가 이 에스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를 지탱하고 또 이스라엘의 민족 또 국가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스라엘다워지고 이스라엘이 오랜 세월 이스라엘의 그 민족적인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두 개가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과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어떤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거룩함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께 도달하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 성전이라면은, 율법은 준행함으로 삶의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도달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그 두 가지 다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면에서 어찌 보면은 이 둘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더 가까운 것은 율법이에요, 성전보다는. 왜냐하면은 성전은 공간적 제약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고 또 제사를 드려야 되고 이제 이런 공간적인 제약이 있지만은 율법은 늘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실제적으로 그 바벨론 유수기에는 어떻습니까? 성전 기능이 중단됐잖아요. 철저하게 파괴가 돼서 그 바벨론에 있을 동안에는 이 성전의 기능이 파괴됐어요. 중지됐죠. 그러나 이 회당을 통해서 율법을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준수한다든지,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유지해 나가도록 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율법이다. 자, 그런 면에서 이 에스라가 율법의 전문성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에스라를 소개하는 세 번째 내용이 참 특별해요. 6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그 사람을 얘기할 때 족보가 중요하죠. 요즘도 이제 결혼하게 되면은 족보를 따지는 일들이 뭐 거의 다 그렇습니다. 족보가 중요해요. 또 그 사람의 개인적인 능력도 참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의 삶, 그리고 그의 어떤 성공, 이런 것을 말해주는 데 있어서 이것처럼 적합한 표현은 없다라고 하는.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는 백성들을 이끌고 2차 귀환을 하죠. 스룹바벨이 1차 귀환을 했고 이제 시간이 지난 뒤에 2차 예루살렘 귀환을 하는데 당시에 그 페르시아 왕인 아닥사스다. 여러분 기억해 둘 만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1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아닥사스다의 조서에 의해서 칙령에 의해서 2차 귀환을 하게 되는데 이 에스라를 귀환을 시키면서 돌려보내는 것을 허락할 뿐만 아니라 모든 편의를 제공하는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라 7장은 이 아닥사스다 조서의 내용이 다뤄지는 것이 7장입니다. 그래서 금과 은을 거두어주고 또 궁중 창고를 엽니다. 왕의 창고를 열어서 재건에 필요한 것들을 가져가도록 하죠. 자, 이 아닥사스다 왕의 호의를 짐작할 수 있는 단어들이 7장에는 곳곳에 등장을 해요. 예를 들면 17절에 보면은 신속히 제공해라 그랬어요. 지체하지 말고. 또 20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제공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정량 없이 해라. 이 얘기는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제한이 없이 무제한으로 다 공급을 해야 된다 하는 표현이죠. 그리고 24절에 보면은 모든 세금을 면제를 해 줬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경고문을 덧붙입니다. 26절에 보면은 이러한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여러분 이 그 명령은 완벽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 해라 하고서 마지막에 탁 그런 것 아니에요. 경고하기를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은 죽을 것이다 하는 이런 그 경고문까지 덧붙여서 이 에스라를 돕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완벽한 그런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가 궁금해져요.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 아니? 왜 그는 그렇게 에스라를 지원했을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는 한마디가 바로 6절에서 읽었던 하나님의 도우심이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자, 다시 보시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써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특별함을 우리가 설명할 때 정말 뺄 수 없는 중요한 것이 이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죠. 자, 이것은 뒤에 다시 한번 등장해요. 9절 말씀에 보시면은 첫째 딸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는데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딸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길이 넉 달이 걸리는 4달이 정월 초하루에 출발해서 다섯째 달 첫째 날에 도착을 하는데 그 귀한 여정이 결코 그 편한 길이 아니다 이거예요. 당시 그 뭐 안전이라든지 안보 이런 보안 상태가 뭐 조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그 도적들이 볼 때는 이 귀한 자들이 좋은 먹잇감이거든요. 얼마든지 중간에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었지만은 아무 어려움 없이 넉 달 만에 예루살렘의 고향에 돌아오는데 그것이 다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비단 에스라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주도적으로 일어난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신 민족이다라고. 어찌 보면은
좀 편애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은 많은 민족들, 나라들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고 도우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설명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돕는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요셉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다니엘, 에스더, 모르드게 다 이 인물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타국 생활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객지에서. 그러니까 그전에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안에서, 가나안 땅에서 그 자기 백성들을 돕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다 동의를 했고 그 부분에서 공감을 했지만은, 그러나 이런 어떤 나라가 망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고 외지의 타국에 다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그 옥에 갇혔는데 총리 대신이 되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누가 요셉의 그 어떤 탁월한 능력이나 족보를 얘기하겠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요셉이 그러한 어떤 인생이 흉통하게 된 것은 딱 한 가지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내 힘으로 살아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줄 때에 그것은 엄청난 도움이 되는, 힘이 되는 것이고. 근데 보세요.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어시스트라 그러잖아요. 옆에서 도와주는 것, 보조적인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조적인 위치에서 이스라엘을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일이죠. 이스라엘이 뭘 하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이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스라엘을 끌고 가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곁에서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도와주셨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 그러므로 모든 것을, 인생의 모든 것을 열어주시는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열쇠와도 같은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자, 시편 기자가 이런 노래를 했어요. 그래서 시편 120편 1편 1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칼빈이 그런 얘기했다고 제가 한번 인용한 적이 있어요. 뭐라 그랬는가 하니, 창조와 섭리는 절대 분리될 수 없다라고. 매우 그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신앙인들이 하나님은 창조해 놓으신 상태에서 간섭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지만은 잘못된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그 지금 시편 기자가 내 도움은, 여러분 이런 표현은 얼마나 감사해요. 나의 도움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는 그런 고백, 삶에서 나온 그런 고백이죠. 자, 시편 94편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이 돕지 않았더라면은 내 영혼은 벌써 침묵 속에 잠겼을 것이다. 여러분, 지난날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정과 우리 람원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함께하지 않았더라면 벌써 여러분 사라졌을 것이다. 침묵 속에 잠겼을 것이다. 이런 바라기는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간구하면서 그 힘으로 살아가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전 458년이에요.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다섯째 달 첫째 날에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을 한 에스라는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결심을 해요.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자, 이것을 세분하자면 세 가지 결심이 될 수 있어요. 모두가 율법을 다루는 것과 연관된 그런 태도죠. 첫째는 율법을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들입니다. 아이고, 목사님이 풀어주는데 목사님이 연구하겠지, 이게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정말 그러냐 하고서 살피고 헤아리고 또 한번 관주를 따라서 이게 어디에 또 나온 말씀이야 하고서 관주를 찾아가서 읽어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요, 되게 재밌습니다. 연구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밝히는 것이 영적으로 매우 우리에게는 강력한 양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율법을 준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준행해야 의미가 분명해져요.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는 것은 실천할 때 알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꿰야 보배가 된다. 이런 목걸이가 되는 것이죠. 보배가 되는 것인데, 자, 어찌 보면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율법을 말씀을 내 삶 속에서 꿰어가는 일이 이 말씀을 실천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엮어가면은 우리는 매우 보배로운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서 들려주는 것이, 물려주는 것이 말씀을 다루는 것의 마지막 바른 태도다. 우리 부모님들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실천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경험했어요. 이것을 반드시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가르쳐주고 물려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 목적이다라고. 전하고 들려줌으로 인해서 말씀을 다루는 마지막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말씀에 밝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꼭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 직분을 떠나서 어떤 분은 기도에 정통한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전도에 열심을 내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이웃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이런 것이 뛰어난 분인데, 어떤 분들은요 정말 말씀에 밝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분들이 교회학교 교사를 하셔야 돼요. 지금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다 그러신 분들이죠. 우리가 은사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 안에 말씀에 대한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일에 정통한 이런 성경의 교사들이 많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자, 이처럼 에스라는 2차 귀환을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이 성전 건축의 후속 조치로 율법을 복원하는, 나라를 재건하는 일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재건에 큰 도움을 준 페르시아 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첫째가 누구냐 하면은 고레스가 있죠. 고레스. 그 다음에 2차 귀환과 관련돼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완벽하게 건축할 때 도움을 준 왕이 있어요. 다리오라고.
이 세계사에 매우 유명한 인물입니다. 다리우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을 해서 그 그리스와 패권을 다투고 하는 이런 다리우스라고 하는 왕인데, 이 다리오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완공이 되죠. 그래서 고레스가 있고 다리오가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아닥사스다 왕이 그 세 번째고, 네 번째는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 에스더 남편입니다. 누가 있어요? 그렇죠. 아하수에로 왕이, 페르시아의 왕으로서 그 유다의 어떤 그 국가적인 어떤 그들 재건에 있어서 아주 도움을 주었던 왕들이 네 명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유능했던 지도자들이 있죠. 스룹바벨이 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가 있고, 학개도 매우 중요한 지도자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이스라엘의 재건에 있어서 다시 한번 중요한 것은 에스라의 주제와 같이 이 이스라엘의 재건에 있어 이 역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모든 일을 배후에서 주관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없으면은 이런 퍼즐들, 아무리 왕이 도와주고 유능한 지도자가 있고 그 당시 어떤 민심이 그렇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은 이 퍼즐이 맞춰지지가 않는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치열한 국제 경쟁, 4대 열강, 그런 각축 속에서 이 땅이 생존하고 더 나아가서 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강력한 그런 국가가 되기 위해서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하는 것이,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에스라와 같이 말씀을 잘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일에 평생을 바치는 그런 성경 교사들이 많아지기를 원하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세계를 복원하고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도움이 늘 함께하는 그런 가정, 5월 달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 그런 가정이고 교회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복음송 한번 같이 하십시다. 나의 등 뒤에서 우리 복음송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지치고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사는 것이 참 좋은 날, 행복한 날도 있지만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또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셔서 손잡아 주시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귀한 음성으로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도울 것이다,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우리 귀한 음성이 우리에게 늘 들려주시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절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또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너무 힘듭니다. 특별히 이 화곡동에도 그런 이들이 많다고 해요. 우리 전세 사기를 당해서 힘든 우리 청년들이 참 많이 있는데, 또 우리 다른 지체들도 있는데 꼭 힘내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어려운 그런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계시는가 싶어서 찾아보면 여전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 등 뒤에 계시고 우리를 밀어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살아가는 이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꼭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앞길이 활짝 열려지도록 하나님 비전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길을 열어 형통케 하시는 요셉의 길을 인도하신 것처럼, 다니엘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청년들의 앞길도 하나님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환우들이 너무나 힘겨운 그런 투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꼭 도와주셔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어머님, 아버님, 우리 어르신들 노령에 참 너무나 어려운 싸움을 하고 계십니다. 외롭지 않게 하시고 또 질병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특히 우리 치매로 인해서 고통받는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되, 그러나 때로는 다 잊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기억하는 우리 어르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나라입니다. 내놓을 것 딱히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복 내리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이 나라도 마지막 날에 주의 나라 위에서 쓰임받는 귀한 복된 나라로 주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50년 동안 우리 람원교회 달려오느라고 왔지만 돌아보면 하나님 은혜를 대입하지 않고서는
도우심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이 교회 오늘날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도우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날들, 오랜 길들, 여전히 힘들고 또 광야와 같은 그런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교회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늘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것 주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또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 등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람원교회 보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우리 교회에서 잘 뿌리 내리고 정착해서 주님 만나 뵙는 그날까지 서로 사랑하며 함께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과 또 우리 가정을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